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순종으로 드린 특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가 태어났지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도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날 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절과 3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하룻밤이 지났죠. 그날 밤이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아들, 이제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그에게 실패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확증하여서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절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하신다. 그날 밤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날 언제요? 일찍이 떠나가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일찍이 떠나가더니 이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를 끝낸 후에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함께 집을 나섭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마도 그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서 속히 떠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던 것이지요. 집에서 나와서 3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삭은 그 성품을 볼 때 아마 궁금해도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각해 보이는 것 같고 궁금해도 말없이 따라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드려도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하시는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등에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행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들.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을 오르는 아버지. 이 두 사람의 동행, 이들은 모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행은 신뢰,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에서 겪을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때와 같은 표정으로 걸어가긴 힘들었지 않겠나.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아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으니 마음속에 올라오는 슬픈 마음, 이 아들을 드려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다곤의 신전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이 다 파괴되고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종기의 재앙이 막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를 실어서 전나는 암소에게 실려오고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냐, 우연히 일어난 거냐, 우리 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와 어미소를 떼어놓고 반대편으로 가면 우는 새끼를 놓고 반대편으로 이 어미소가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시험을 했는데 새끼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죠.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이삭이 마음에 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그 마음이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걸음걸이,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표정,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겠죠, 이삭이.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궁금해도 참고 길을 가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분명히 평소 때 같으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할 뿐인데 오늘은 양도 없이 다른 것들만 준비하고 걷고 있으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해줬죠. 그러나 아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제사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9절에 가면 이미 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과연 아브라함이 이 말 말고 아무 설명도 안 했을까요? 분명 이때 이삭은 등짐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고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최소한 이렇게 자기가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 반응을 안 한 것을 볼 때 최소한 더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이삭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된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듣고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제단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가슴 아픈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요 하고
자신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요.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 힘이면은 분명 100세가 넘는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이렇게 소리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고 그 신앙이 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을 드리기로, 희생하기로 결단한 아들.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아버지만 동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통과하려면 아들도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완성되는 미션인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으로 드린 특별한 예배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이죠. 오직 함께 순종함으로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눈여겨보게 됐고 동행 그리고 함께 했다 이런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훅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이 예배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 같은 거예요. 아들을 내어드려 희생해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제단에 올라간 이 아들 이삭은 그의 순종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의와 순종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 예배의 처소에 이르렀지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버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들고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길까봐 질투하셔서 다시 데려가고 싶으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예,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요.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이 되어버렸다던가 이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으면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증거가 보이고 현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요. 믿음이 보이냐?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은 증거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속으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죠.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부모입니다 하시는 분, 또 내가 자녀입니다 하시는 분, 우리 모두는 순종으로 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별한 예배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때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체험되어지고 증거를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이 특별한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 믿음이 현실로 증거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